네,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우리 45장 우리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너는 용서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현상이고요. 또 하나가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이 블루라고 하는 건요, 이 우울감을 상징하는 색깔이고요. 이 레드라고 하는 건 이 분노, 화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감염병으로 인하여 갑자기 달라진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심한 우울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런 우울감을 넘어서서 어떤 분들은 심한 분노와 화를 느끼고 그런 분노와 화가 지금 표출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블루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여러 번 또 전했기 때문에요. 이 레드와 관련해 가지고 이 우리 안에 생기는 분노, 화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생기는 이 분노와 화의 문제를 적절하게 우리는 해소하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화나는 상황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게 되면 그 분노와 화가 내 안에 쌓이게 되면서 점점 그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분노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이전에는 용서할 수 있었는데, 이전에는 지나갈 수 있었는데 점점 지나갈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지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고 우리들의 정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는요, 최근에 이런 분노를 적절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가르침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용서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서 속이 썩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들을 표출해가지고 표현해가지고 드러내가지고 너는 안전하고 너는 회복돼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오늘 이 창세기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분노의 문제, 이 화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족장시대를 마무리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건 뭘까요? 우리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족장 딱 하면은요, 갑자기 몇 가지 이렇게 그림들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요셉에 대한 설교를 우리는 종종 들어왔기 때문이죠. 가장 요셉에 대해서 떠오르는 게 뭘까라고 하면 일단 요셉이 꿈을 꿨다라고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여자가 요셉을 유혹했던 장면도 떠오르죠. 그러나 뭐니 해도 이 요셉에 대해서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모든 환난과 유혹을 돌파해 가지고 결국에 그는 바로라고 하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이방 나라 제국의 총리라고 하는 높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뇌리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요셉에 대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나 요셉이 많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웬만큼 신앙이 좀 있는 분들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 아들의 이름을 요셉으로 지을까 다니엘로 지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도 좋고 세상에서도 성공한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 요셉과 다니엘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읽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도 그렇죠. 너무나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요셉 이야기를 찬찬히 읽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들을 겨를이 없기도 한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종이 되었을 때,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당연히 있을 법한 어떤 일이 있는데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 당연히 있을 법한 어떤 일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과연 당연히 있을 법한 부분은 뭘까요?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는 한 부유한 집안의 후계자였다가 어느 날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노예 주제에 여주인의 성적인 유혹을 거부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그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 절대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럼 제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한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또 하려고 하는 일은 복수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유혹하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보디발의 아내를 저는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빤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보디발도 용서할 수 없지요. 그리고 나와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분명히 감옥 안에서 당신이 밖으로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겠다라고 말했던 이 술을 나눠주는 관원장도 내 보복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던 형들도 생각이 나죠. 가나안 땅으로 군대를 보내서 이 형들을 잡아다가 또 이 형들과 협잡을 해가지고 나를 이 애굽에 팔아넘겼던 상인들을 찾아다가 철저한 복수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속 시원한 결론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아닙니까? 우리가 힘을 갖고 싶은 이유가 우리를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것을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그런 복수에 관심이 없지요. 그 모두를 요셉은 용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많이 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화를 쏟아내는 것이 내 정신을 지키는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가르침을 받는 시대이죠.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이 모든 억울함을 풀 능력을 갖게 된 다음에 요셉은 그 모든 억울함을 푸는 복수를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는 이 모두를 용서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이 모두를 용서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요셉의 삶 전체를 좀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요셉이 울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요셉의 인생에 있는 4번의 울음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울음은요, 17살 청소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17살에 청소년이었던 그가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있죠. 요셉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요, 형들이 양을 목축하고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형들이 없었고요, 형들을 열심히 찾았더니 형들은 당시에 환락의 중심지였던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이 정도 하고 포기했으면 괜찮은데요, 요셉은 아버지의 이 심부름을 너무나 잘 지키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도단까지 찾아가 가지고 형들을 만나지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형들은 지금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나름대로 뭔가를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에게 한마디 언급도 안 했고 그들은 다 모여가지고 합작해가지고 도단에 가서 아마도 거기서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후계자를 의미하는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계획을 하고 입을 맞춰서 아버지를 속인 것이 들통난 거죠.
순간 요셉을 향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잡아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집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는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애굽으로 가고 있는 이스마엘 상단을 보고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과 요셉은 하루아침에 풍요로운 유목민 족장의 후계자라고 하는 지위에서 애굽에 팔려가는 노예가 되고 있지요. 이때 요셉은요 부르짖었습니다. 42장에서 큰형 루벤이 요셉을 팔았던 때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회상을 하지요.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그 마음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에 빠져 있는 거다라고 가장 큰 형이었던 루벤이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아이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물 없는 구덩이 아래서 살려달라 애걸하며 그 마음에 있는 그 깊은 고통과 두려움에 대하여 마구마구 토로했을 때 우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요 17살이었습니다. 여러분, 17살짜리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요 지금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구덩이 속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애걸복걸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구덩이 위에서 형들은 태연하게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짓궂은 장난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곧 자신을 꺼내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구덩이 위에서 형들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도무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형들에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울부짖었고 도와달라고 했지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덩이에 줄이 내려왔습니다. 이 짓궂은 장난이 끝난 줄 알았죠. 올라가면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덩이에서 나왔을 때 주변 상황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지요. 먼 지역으로 장사를 다니는 장사꾼들이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보더니 돈을 계산해서 형 유다에게 건네줍니다. 유다가 돈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시선을 피하여 돌아서 버리지요. 자신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낙타에 묶여 끌려갑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아직 내 목소리가 들리는 자리에 있는 형들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죠. 형들은 끌려가는 자신을 보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습니다. 자신을 외면해 버립니다. 이것이 요셉의 첫 번째 울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죠.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죽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팔던 형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지요. 항상 자기 편이었던 늙으신 아버지 야곱의 모습도 떠오르고 그분이 그립습니다.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신 엄마 라헬의 얼굴도 생각나지요. 그는 익숙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헤어진 것입니다. 애굽에 팔려와서 17살의 나이에 노예의 일상은 참혹하기 그지 없었죠. 그는 몇 번이나 죽을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것을 실행할 수가 없었지요. 그에게 남아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이 되어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어떤 이야기 하나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그 아버지
야곱이 들려줬고 그 할아버지 이삭이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과 다르단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났고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 위에 늘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란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란다.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단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종이 되어 비참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루하루 견디게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상황을 보고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내 상황은 너무나 비참하고 나는 지금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나아져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로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선가 누군가가 무언가가 계속해서 내게 주고 있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요 성경은 형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상황들이 해결되고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든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데 답답하고 막막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시는 나도 잘 모르겠는 어떤 은혜가 내 삶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요셉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때요, 요셉은 사는 목적이 다른 노예들과 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는 지금 종이 되었지만 여기서 살겠노라고 결단하게 됐죠. 어느 순간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쳤습니다. 요셉의 눈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는 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듯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듯 그렇게 최선으로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그는 1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요셉의 나이가 27살이 되었죠. 그는 왕의 경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노예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자유민보다 그는 더 큰 힘을 가진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의 측근이었던 보디발은요, 작은 궁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집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그 집에는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 보디발은요, 그 종이었던 요셉을 바라보면서 네가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라. 나와 내 아내를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네 밑에서 네가 관리하라 라고 하는 가정 총무의 직책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27살의 빛나는 청년 요셉을 바라보는 끈적끈적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의 시선이었죠. 이야기가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주인이 요셉과 성적인 일탈을 꿈꾸고 계획하기에 이르죠. 집요하고 치명적으로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요, 이 여인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지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요셉은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며 이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켰습니다.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며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이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낸 것이지요. 요셉은 멋진 하나님의 청년으로 성장해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이 요셉의 승리가 성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일에 관하여 자신이 수치를 당했다라고 여기며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죠. 자신의 유혹을 피해 도망갔던, 그러다가 떨궈 놓았던 요셉의 겉옷을 증거물로 들고 요셉을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요,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난 10년간 내가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 앞에서 나는 너무나 신실하게 살았고, 이 보디발의 이 능력 중에 하나는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 왕에게 위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고 그들을 신문하는 것이 보디발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경호대장 보디발은 분명히 진실을 알아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내가 하나님과 이 보디발 앞에 보였던 신실함을 근거로 요셉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이 보디발과 사람들 앞에서 이 고소하고 있는 이 여주인 앞에 섰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했다. 그러니 나는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지요. 저 배은망덕한 요셉을 잡아 가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보디발의 눈에는요, 이 아내가 지금 문제를 일으켰고 요셉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는 사람이 보디발이거든요. 그럼 왕의 경호대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왕의 경호대장은요, 끊임없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그의 눈에도 아내가 거짓말하고 있고 지금 내 사랑하는 종 요셉이 죄짓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봤는데 자기 아내가 음란히 행하려고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소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보디발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생각했을 때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요셉을 감옥에 가두라라고 하는 것이 그가 선택한 결론입니다. 요셉은 이해가 안 되지요. 사병들이 와서 요셉의 두 팔을 붙잡아 끌고 갑니다. 요셉은 보디발을 향해 소리를 지르죠. 주인님, 당신은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무죄하다는 걸 당신은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를 지금 감옥에 집어던지는 겁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또 한 번 통곡하며 이 보디발을 향해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감옥에 갇힌 이후에도 보디발을 향해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때 보디발은요, 요셉의 시선을 피합니다. 이전날 형 유다가 자신의 시선을 피했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서 버리는 보디발의 뒷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셉의 눈에는 피눈물이 납니다. 무엇 하나 내가 잘못한 게 없단 말입니다. 이전에 형들에게는 내가 형들과 관계가 안 좋았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 아버지한테 일렀던 것들이 많아서라고 쳐도 보디발에게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이 보디발에 의하여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억울함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아니라고, 무죄하다고,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청년 요셉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요셉의 두 번째 눈물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의 세 번째 울음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3년 동안의 감옥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났지요. 이제 요셉의 나이는 39살, 장년의 나이가 됐습니다. 이는 39살, 이제 40에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애굽의 둘째 권력자인 요셉이 지금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창고에 비축되었던 식물들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 와중에 들은 것은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더라라고 하는 소문이었죠.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가지고 식물을 사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야곱의 아들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던 야곱의 10명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애굽인들이 하는 두꺼운 화장 때문에 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들과 이 요셉 사이에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서로 통하지 못했고 그래서 못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42장 23절을 보면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24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왜 요셉은 여기 떠나가서 울었던 걸까요? 통역을 통해서 요셉이 들었던 말이 요셉이 울게 된 이유입니다. 21절과 22절에 이 통역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 그러니까 지금 이 통역이 있고 지금 아들들이 있는데, 형들이 있는데 이 형들이 하는 대화를 요셉이 못 알아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셉은 형들이 하고 있는 말들을 알아들은 거죠. 이 형들은 도대체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형제들이 애굽 땅에 와서 정탐을 하러 온 스파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형제들이 이 말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난 그 10몇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과연 형제들이 변화됐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막내를 데려오라 라고도 이야기해보고 너희 가운데 한 사람만 갇히면 다른 사람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형들과 대화하는 중에 형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바로 내 이야기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일은 이전날 우리가 요셉이라는 동생에게 했던 그 모든 죄의 결과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가장 큰 형이었던 루벤, 어떻게든 자기를 살려보겠다고 애썼던 그 루벤이라고 하는 가장 큰 형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이 그때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야 라고 말하며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네에게 요셉에 대하여 죄짓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해가지고 지금 이 일들을 당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갑작스럽게 형들이 자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때 자기가 느꼈던 그 절망, 그때 자기가 느꼈던 그 고통, 그때 자기가 느꼈던 17살 때의 요셉이 경험했던 그 모든 고통과 신음했던 그 마음들이 한꺼번에 그 순간에 그에게 밀려온 것입니다. 22년 전에 받았던 상처와 절망과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요셉은 잠깐 그 자리를 피해서 혼자서 울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형들을 향한 신문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총리가 된 지 9년입니다. 그럼 그 정도 시간 지났으면요, 좀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도 있잖아요. 고통의 시간, 10몇 년의 그 시간은 물론 이 고통을 막 되뇌이는 시간이겠지만 총리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면 9년이나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좀 옛날의 그 기억들이 사라지고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산 지 9년이나 됐는데도 여전히 그때 이야기가 딱 들리는 순간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그는 떨어져서 혼자 울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장년이 된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이 지금 자기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화장실에서 혼자 이 변기를 붙들고 통곡하고 있는 장면이 이 세 번째 요셉이 울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마지막 울음, 이 네 번째 울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창세기 45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놀라운 절제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20여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더 이상 요셉은 청소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장년입니다. 그는 총리로 9년을 있었습니다. 그는요, 굉장히 자기 감정을 잘 절제하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들을 만나가지고 형들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고 형들에게 억울함을 표출할 수도 있고 형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막 나오는 것도 참았던 사람입니다. 혼자 몰래 가서 울긴 울어도 사람들 앞에서 울음을 보이지 않는 자가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 감정을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나가! 그런 다음에 이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우는데 큰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변에 이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크게 통곡하여 소리내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울음을요, 이전에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방성대곡하니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개역 한글에 나와 있는 이 방성대곡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크게 방성대곡을 하면서 이 요셉은 마지막 네 번째 울음을 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들렸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립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요셉은 여기서 이렇게 울었던 걸까요? 첫 번째 울음은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울음도 이해가 돼요. 세 번째 울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울음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왜요? 더 이상 요셉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여러분 과거의 트라우마라 할지라도 이미 한 번 울었으니까 두 번째 이렇게 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울음보다 더 큰 울음이 지금 요셉에게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왜 요셉은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걸까요? 이 네 번째 울음의 이유는 뭘까요? 그럼 5절과 7절을 보면은요, 요셉이 왜 울었는지 그 울음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럼 5절과 7절이 말하는 게 뭘까요? 요셉이 깨달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애굽에 온 것은, 내가 애굽에 팔려온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계획 속에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건지시려고 하는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라고 하는 걸 내가 지금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요, 해결되지 못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날 동안 그 지혜로웠던 요셉이 고민하고 생각했지만 알 수 없는 질문이 있었죠.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에 대해서 그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날 형들이 있었던 그 도단까지 내가 내려갔을까? 왜 하필 거기 가가지고 형들에게 잡혔을까? 그리고 그때 형들이 잠깐 나를 약 올리는 것 같았는데 왜 그 순간에 나를 보니까 물 없는 구덩이가 옆에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구덩이 앞으로 왜 하필 이스마엘 상단이 지나가게 된 걸까? 그리고 그 이스마엘 상단은 왜 나를 애굽으로 끌고 온 걸까? 그리고 애굽에 있는 노예 시장에서 나는 왜 하필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걸까?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났던 이 사건과 이 사건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총리가 된 걸까? 여러분, 인생에서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나는 여기에 와 있나? 왜 나는 여기까지 온 걸까? 왜 나는 여기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한 적도 없는데, 계획한 적도 없는 인생을 이렇게나 많이 살아버린 이유가 뭘까? 그런데요, 이 형들이 와가지고 형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 형들의 마음이 지금 변화되어 있는 걸 확인하는 가운데 요셉은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애굽에 온 것은, 내가 그때 그렇게 팔린 것은, 내가 그때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 것은, 내가 그때 이렇게 총리가 된 것은, 그리고 오늘 형들이 이렇게 나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생명을 건지고 후손을 만들고 민족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당신의 그 크신 계획 속에서 일부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았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저를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형제들과 우리 집안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 계획을 그분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와 통로로 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고 당신들로 하여금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그분의 크신 계획 속에 있었기에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을 책망하고 당신들에게 분노하고 당신들에게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라고 요셉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가 풀리는 그날, 요셉은 지금 방성되곡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져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수수께끼를 안고 삽니다. 세상에는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지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고 찾아오고 말하지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이야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감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듣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인인 인간들이 환경까지 안 좋아지니까 더 큰 죄와 더 큰 잔인함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기사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돈 없는 분들은 더 큰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직장 생활 잘했던 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말도 듣습니다. 우리 청년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회에 진출하고 시험 보고 이제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을 얻기가 너무나 어렵고 시험 자체도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많고요, 정신적으로 너무 우울하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 또 이 분노와 이 억울한 것들을 풀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들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통의 이야기들, 그 모든 절망스러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우울하거나 또 분노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을 살아내기에 살만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에게 통곡의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모든 인생의 수수께끼가 해결되어지는 날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었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의 이유를 설명하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만드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요, 진짜 통곡하며 울 것입니다. 슬퍼서요? 억울해서요? 아니요,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그때 그 일에 이유가 있었군요. 그때 그 사건에 이런 계획이 있었군요. 그때 그 긴 어둠의 터널이 이 기쁨을 위한 것이었군요. 그때 나를 치셨던 그 매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군요.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에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큰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하나들이었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붙들고 우리 통곡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 때문에 감격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끌어안고 왜 이렇게 늦게 알려주시냐고, 좀 빨리 알려주셨으면 내가 그렇게 원망 안 했을 텐데, 좀 일찍 알려주셨으면 그렇게 소리 안 질렀을 텐데, 그러며 우는 날, 그러며 감격하는 날, 그러며 기뻐하는 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감염병을 이 땅에 왜 주셨는지,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 질병의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런지, 지금 내가 이렇게 왜 아픈지, 지금 내 자식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내 배우자는 왜 이런 상황들인지, 나는 또 왜 이런지,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모양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노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반드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도 성취하고 계시는 까닭입니다. 화를 내기보다, 분노하기보다, 원수 갚기보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님의 형통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에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우리의 일상을 또 채워가는 복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 찬양 때도 나왔던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좀 읽어 드리면서 이 가사 한번 들으면서 한 1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라.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렵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생각하며 내 삶을 올려드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형통을 구하며 같이 나아가기를 시간 이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같이 묵상하심으로 묵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